우리 대부분은 농사를 짓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농사가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열매를 맺는 일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생략되고 열매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열매는요, 부품을 조립해서 생산하는 공산품과는 사뭇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하루아침에 맺어지지 않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맺어지지 않습니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내 삶과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그 과정을 잘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삶의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을 두 단계로 구분짓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먼저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어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스테이트먼트가 모순처럼 보여요. 우리는 구원이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구원을 이루는 일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는 일에는요, 하나님의 영역과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파워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그 파워가 작동할 수 있도록 스위치를 켜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변화의 과정과 이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첫 번째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서양 사람이 아프리카를 이렇게 탐험을 하다가 개종한 기독교인이 된 식인종 원주민을 만났어요. 내 큰 솥을 옆에 놓고 펄펄 끓는 물 옆에 그 원주민이 책을 읽고 있어서 이 서양 사람이 물어봤어요. 뭘 읽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 원주민이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서양 사람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런데 말이죠. 이미 서양의 문명인들은 그 책이 거짓으로 가득 찬 것이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읽지 않는답니다. 당신도 헛수고하지 마시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원주민이 그 서양 사람을 물끄러미 쳐다보고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선생님, 뭘 잘 모르시는군요. 만일 이 책이 아니었다면 당신은 지금 이 가마솥 속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식인종의 습성까지도 바꾸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내 성품과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해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채워야 돼요. Either word or word. 세상으로 내 마음을 채우든지 word, 아니면 word,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든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The scripture will keep you from sin, or sin will keep you from the scripture.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이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성경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으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워드로 채워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두 번째 도구는 바로 성령이에요.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돼요.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그의 성품을 닮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표현하는 단어들이에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이 내 안에서 열매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성경과 성령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집스럽게 교만하게 그 변화를 허락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가피하게 세 번째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circumstance, 환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환경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시련, 역경, 고난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이 얘기하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할까요? 잠언 20장 30절, 933페이지입니다. 잠언 20장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는요, 호되게 당하지 않으면 잘 바뀌지 않습니다. 된통 혼이 나야 좀 바뀌지, 적당히 혼나가지고는 조금 바뀌는 듯 하다가 그냥 제자리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바뀌고 내가 변화하려면 아주 혹독한 고통이 따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통이 변화가 주는 두려움보다 클 때만 변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가 아프시면 치과에 가야 되는데 치과에 가는 게 귀찮기도 하고 치과에 가서 그 드릴 소리가 무섭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는 워낙 치과가 비싸니까 돈도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안 가죠. 그래서 참을 수 있는 만큼 참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틴다고 참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잇몸으로 버틸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닥쳐오고 그래서 그 고통이 치과에 가는 귀찮음이나 치과에 가는 두려움보다 더 심각해지면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변화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건 뭐예요? 아직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아직 덜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일반적으로 불편함이에요. 불편함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변화를 거부하고 저항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상황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매를 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쉽게 말하면 매 맞기 전에 알아서 고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꼭 매를 맞아야 고쳐요. 그것도 심하게 맞아야 고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성경과 성령을 통해 그리고 환경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때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적 성장과 영적 변화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변화는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하자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변화되기를 기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를 위해 선택해야 되는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생각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마음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바뀌려면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사고방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고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외치셨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Repent,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인데 마음을 바꾸고 관점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가던 길을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요, 후회하고 달라요. 아무리 눈물 콧물을 흘리고 후회를 해도 관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또다시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우셨어요? 부흥회 할 때마다 우셨잖아요.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변화가 된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by changing the way you think.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아요. 달력 새 거 걸었다고 새해가 되었다고 우리 새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이어리 바꾸고 새 일기장 쓴다고 새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Change the way you think.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을 결정하죠.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바꾸려면 감정을 바꿔야 하고, 감정이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화를 잘 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화를 내는 이유는 그 화를 내는 감정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은 그 생각 속에 화가 나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염려도 마찬가지고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마치 자동 항해 장치가 작동 중인 보트와도 같은 것입니다. 만일 이 보트가 동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으면 계속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키를 돌리고 핸들을 돌려서 일시적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놓게 되면 다시 원위치로 가서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동항해 프로그램을 수정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배의 방향을 돌릴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는 쉽사리 우리의 의지의 탓으로 돌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굳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의지로 뭐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의지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자동 항법 장치와 같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을 먼저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감정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꿔야 감정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면 행동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 곧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훈련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생각의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Day and night.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성품이 변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만사가 형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혀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Day and night. Day and night.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형통에 대한 약속이 2번 나와요. 바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시편 1편이 그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두 말씀 다 형통이 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주야로, day and night 그렇게 묵상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24시간 돈을 묵상하고 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8절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은 골똘히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골똘히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요즘 뭘 골똘히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빌립보서 4장에 말씀하는 이것들을 골똘히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매일 이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밤낮으로 물으시기 바랍니다. Day and night. 골로새서 3장 16절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있도록 하십시오.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1시간씩 말씀 묵상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15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읽고 그것이 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수 있을지 여러분 하루에 15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의미를 물어보세요. 금방 대답해 주시지 않을 거예요. 하루, 이틀 좋은 아이디어가 따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day and night, 주의 하루 그것을 묵상할 때 여러분의 삶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생각을 선택했으면 그 다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 위해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좋은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의 영적 생활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가지는요, 그 자체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지의 열매가 달리기 위해서는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는 밖에서 맺혀져서 가지에 붙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로부터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안으로부터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는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어 있는지, 성령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지가 나타나요. 여러분이 기도를 드리는 그 주제가 무엇인지를 보면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긴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해결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문제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고 주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을 바꾸고 성령에 의지하는 것과 아울러 우리는 우리 삶의 환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치 치하에서 죽음의 수용소를 경험하고 나서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치가 자기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지만 한 가지 빼앗기지 않았던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선택, 그것만은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간수가 자기의 자유도 빼앗아가고 자기의 삶의 모든 편안함을 다 빼앗아갔지만 삶을 향한 그의 태도, 자세, 이것을 선택하는 자유만은 빼앗아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된다고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아니, 당장 이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 문을 나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 상황을 통제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상황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요셉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 상황은 그가 핸들할 수 없는 상황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팔아먹었던 그 형들을 다시 만나서 그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그 태도만큼은 그가 선택했던 거예요. 그는 종으로 팔려가는 상황도 컨트롤할 수 없었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도 컨트롤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크신 뜻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삶의 태도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확인해야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유 없이 나를 비방하고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조차도
우리를 향한 놀라운 당신의 사랑의 계획 가운데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의 고통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은 단 한 번도 수정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형상을 닮기 원하십니다. 당신을 점점 닮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성령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그랬어요. 여기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대장장이가 풀무에 금속을 녹여서 수없이 망치로 두들겨서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연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도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그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숙해 가도록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연단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와는 전혀 반대가 되는 그런 상황과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령의 9가지의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의 성품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참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생긴 것도 사랑스럽고 말하는 것도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사랑해서는 사랑의 성품이 커갈 수가 없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왜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고약한 직장 동료나 심술궂은 이웃이나 정말 바더되는 교인들을 붙여주셔서 그들을 통해 내 안에 사랑의 성품을 갖고 가시는 거예요. 화평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아무 문제 없이 저 캐리비안 해변에 앉아가지고 파라솔 밑에 앉아서 맛있는 시원한 드링크를 마시면서 누리는 평화를 어떻게 평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런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요, 눈만 뜨면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 이민의 삶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전쟁터와 같잖아요. 그렇게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속에 우리는 평화가 참으로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이고 그 평화를 위해 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혼돈스러운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배우고 참된 평화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단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있는 칼럼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요 그냥 맺어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 아세요? 참 재미있는 코믹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있어요. 만일 누군가가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심을 발휘할 기회를 줄까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용기를 줄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가 가족이 좀 더 가깝게 느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뿅 하고 묘한 사랑의 감정을 주실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 내 용기를 시험하고 있다면, 누군가 내 인내를 시험하고 있다면, 누군가 내 사랑의 감정을 시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수확하는 일은요 시간이 필요해요. 성숙과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익지 않은 열매를 따먹어 보세요. 익지 않는 열매처럼 정말 세상에 맛있는 게 없어요.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설익은 것 가지고 내가 맺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 일은 하루아침에 하실 수 없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이루시는 하나님에게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나 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삶의 성숙과 성장을 원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 월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워드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생각이 변하고 그 생각이 내 감정을 변화시키도록,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생각과 내 삶을 변화와 성숙으로 주도해 가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환경을 인정하시고 그 환경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것인지, 어떻게 그 환경을 대응할 것인지 그것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거북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아주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까? 그 거북한 사람, 그 거북한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변화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